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48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겠지만 이 시간 우리가 받들어 읽기는 9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하늘이 열리며 마치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되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더라. 또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의아해할 때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불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 묵고 있는지 묻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따로 앞에 화면에 글씨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뜻을 품은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 아마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물을 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시고 하나님이 더 목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순종과 행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데 나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것이 우선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이끌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우리에게 뜻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나시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우상신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그 수많은 자손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허락하겠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먼저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만한 그릇이 못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에 원래 쌍방 간의 계약과 쌍방 간의 교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스스로 불구덩이 가운데 조각난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되었을 때에 모세라는 한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소나기 안에서 내가 끄집어내야 되겠다, 스스로가 지도자라는 인식을 그가 각성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도망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모세가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 어딘지를 아셨죠. 그래서 모세가 날마다 지나가는 곳에 하나 심겨져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었고, 모세로 하여금 그곳을 향해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셨고, 모세가 그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약속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능력 없어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와 같은 큰 일들을 이루길 원하니까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는지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그 도구의 역할만 감당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에 사울이라 불림받았던 바울은 같은 유대 동포죠.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러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오, 태양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시게 되죠. 바울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를 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요, 먼저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사랑함을 증명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 이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놀라운 도구요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정말로 생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라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물을 파시고 생수를 내셔서 제발 이 물을 사람들에게 먹여달라라는 간절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성도님들 그 명령 자체는 결코 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대하던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바라던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원하던 그림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성도님들 말한다는 거는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언어와 음성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의 계획들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가나다라 마바사 글씨를 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도록.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을 예로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대로 순종하기에 그에게 엄청난 희생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내려놓아야 됐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하는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200만 명 혹은 250만 명 그 엄청난 한 민족의 삶과 그들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먹이고 입히는 것만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당대의 가장 막강한 권력이었던 이집트와 싸워 이겨서 이제 그들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아직 전쟁과 전투에 전무했던 모든 백성들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까지 주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리더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과 역사를 바꿔야 되는 책임을 모세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이게 누가 감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미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그동안 배워왔고 믿어왔고 확신해 왔었던 모든 율법을 스스로가 부인하고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신념이라는 게 성도님들 자기 자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념과 내 확신과 내 믿음이라는 것이 꺾어지게 되면은요 사람이 그것 때문만으로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너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내가 그동안 인생 헛살았어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나 가짜예요. 라고 말하는 게 성도님들 쉬울까요? 바울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받기 전과 말씀을 받고 난 이후 BC와 AD가 분명하게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냥 아브람이었죠. 그냥 가족의 한 아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는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친구인가요? 가까이 하고 오래 있는 사이가 친구잖아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눈빛만 봐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는, 이 성도는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이야. 나의 친구야. 이 같은 성도지만은 더 레벨업이 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게 되죠. 모세 같은 경우는 도망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모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을 때에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온유함이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승하다. 이 온유함이라는 게 단순히 성품이 착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큼 내가 말한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인생이 바울로 바뀌게 되면서 세계 복음화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정말로 혁혁한 공을 세운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간절하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감추지를 못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만한 그릇이 안 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이고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발 이것 좀 보고 알아먹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성도님들, 그렇게 따라왔더니 어떻게 되나요? 변화된다고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가치가 더 상승하게 되고요. 평범한 성도가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아멘. 말씀이 성도를 능히 든든하게 해준다. 내가 스스로 운동하고 헬스하고 밥 잘 먹는다고 건강하고 강건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었을 때,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젖과 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성도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임했더니 우리가 능히 든든히 세워지고요. 거룩히 구별되죠.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육신과 멸망하게 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쓰임 받기 때문에 그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은 네가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내가 상속 유업을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성도님들 단순히 내가 딱 말씀을 듣고 나서 예배 시간에 좋았어, 감동됐어, 끝, 이러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번 터치하고 감동됐다, 즐거웠다, 너무나도 좋았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음성이 아니고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시고요. 그것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화되고 구현화돼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거룩히 구별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모세가 변했어요. 바울이 변했습니다. 이미 부름 받기 전에도 온전한 사람들이었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말씀 받고 행했을 때 단순히 글자와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새겨두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 뭐길래 자격 없잖아요. 뭐 그럴 만한 대단한 조건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나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단다.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단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단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라는 건 성도님들 특이한 체험과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기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때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딱 하고 나타나서 벽에 메네 데길 우바르시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건 사실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 모든 현상들은 어떠한 한 개인에게만 주어져 있는 극히 극한적인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아직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각화가 돼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말을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성도님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예를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광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 광고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마찬가지로 바울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면 어떻게든 바울이 설명을 하겠어요. 내가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내가 아니까. 근데 땅에 있던 지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늘을 올라갔더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모르는 것들이에요. 새로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려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게 금지됐다. 금지됐다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뜻과 생각을 펼치실 때에는 성도님들 이 12시 10분이라는 그 시간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 시간이라는 이 점이라는 이 시간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을 할 때 그것을 받는 성도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지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시각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시면 말로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를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물을 파신 거예요. 너무 간절하신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각화돼서 베드로에게 전달이 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환상을 꾸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고넬료의 집을 갔는데 자기도 환상을 받고 고넬료도 환상을 받습니다. 서로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 모든 현상들이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하였던 거다. 나만 알고 나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게 전해진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더라. 그거를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간파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도록, 더 귀한 일꾼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사역의 지경이 확장이 됐어요. 그동안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이방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베드로가 쓰임 받게 됩니다. 8장과 사도행전 8장과 9장에는 빌립 집사가 그렇게 복음 들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힘썼다면은 이제 10장 이후에는 더 이상 빌립 집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 사역의 분명한 의미를 깨달았던 베드로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의 그런 초석이 이루어지는 사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환상 즉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셨던 것은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셨고 비전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환상을 주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사도행전 15장 말씀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공회의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무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과부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회의 끝에 집사가 세워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무슨 이유로 회의가 생기냐면은 이제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차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안디옥 같은 교회가 생기게 되고 에베소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의 형제 예루살렘 교회요. 그런데 이것을 편지를 받아든 예루살렘 교회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허락이 안 될까요? 그쪽에 있는 교회들은 몇몇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민 세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철저한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거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와 저들과 아직 하나가 될 수 없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 안 된다. 받아줄 수 없다. 이 두 사람의 옥신각신 어떠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화두가 할례 문제이기도 하는데 바로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 짠 하고 베드로가 그 회의석상을 주재하는 사람으로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요빠에서 환상을 봤었던 그때의 경험을 베드로가 녹아내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기 전까지는 나도 너희와 동일하게 유대주의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와 진술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헬라인 이런 거 없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함과 동시에 회의가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 회의가 끝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회의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나 또 다른 교회가 드디어 함께 연합하고 친교하는 교회로 예속이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많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화를 위한 교두보로 쓰임 받아서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힘들어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씨앗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역순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 땅끝 마을에 어떠한 한 영혼이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불쌍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근처에 교회가 필요한데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승인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과정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은 아닐지언정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풀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로 전달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터부시 여기고 맨날 똑같은 말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만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를 마음을 바꾸신다는 얘기는 자기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들마저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만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보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기를 보게 되면 그도 역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바울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시각화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좀 깨달아 알라는 거죠. 말씀 보게 되면은 나오나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1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확신하게 됩니다.
내 사역의 길은 여기가 아니라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이 말에 순종해서 바울이 나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성도님들 이거 파란색과 노란색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 보고 너 마게도냐 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본 거고요. 드로아에서 순종해서 배 타고 떠났을 때 그 다음 날 마게도냐가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게 됩니다. 갔으니까 다시 와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갔던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로 오는데 며칠 걸렸다고 되어 있나요? 5일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전에 있는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를 타고 직행했다는 것은 이 직행의 원뜻이 무엇이냐면은 순풍에 돛단 배처럼 신속하게 바다를 가로질러 갔다는 겁니다. 원래는 5일 길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그 부름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마게도냐에 있는 영혼을 구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바울을 보냈을 때 하고 태풍과도 같은 큰 바람을 불러주셔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셨던 겁니다. 부르시는 것만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환경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부르실 때는 그것이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감추지 못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 일에 참여하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들어서 더 귀한 일꾼 삼아 주실 것이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마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시고 그 일에 쓰임 받으시고 위대한 일꾼으로 세움 받으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으니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때로는 영혼을 구령하고 때로는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되어서 제가 그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가 능히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비전과 계획인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그건 단순히 뭐 건물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이 교회에서 영혼들을 더 많이 구령하고 섬기고자 하는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신앙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저희 믿습니다. 다만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